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구약성경 1034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절기상으로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에서 그 종려를 꺾고 나무를 꺾고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에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성취와 염원들을 이루어 줄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래전부터 그들의 수건이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예수님의 그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향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큰 목적과 또 종려 나무를 꺾어서 흔드는 그 많은 군중들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그 발음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같이 교차하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장차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했고요. 또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속순환 사건을 담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6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종료주일 고난주간 때 많이 대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절과 6절에 보면 질고를 당하고 또 징벌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맞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십자가상의 고통과 수모와 그 죽으심은 결국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투옥되거나 또 형벌을 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그럴 만한 그런 죄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당한다고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그 당시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자, 그가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당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 당연히 그가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순환을 당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때에 예수님 어떠한 그런 죄와 어떠한 그런 십자가를 지실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실 때에 그분은 전혀 죄가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의로운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적인 고난을 지금 당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분께서 그렇게 혹독한 고초를, 또 혹독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져야 할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량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질고와 슬픔, 다 우리가 져야 할 질고와 슬픔을 주님께서는 대신 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5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순전히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악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는 구절도 없고요, 또 본절만큼 하나님께 범한 그 죄인들이 그 죄의 그 심각성을 현저하게 잘 드러내는 구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양이나 송아지나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범죄한 그 대상이 쪼개져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완전하게 덮어지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만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죄가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의로우신 존재 되신 예수님께서 찢겨지고 또 찔리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찔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찔린다라는 이 히브리어 메흘랄이라는 것은 찔린다는 의미보다 문자적으로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찌르실 때 그가 메흘랄, 그 문자적으로 구멍이 뚫렸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쓰실 때에 머리에 그 찔림을 당하고 구멍 뚫리고, 또 그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실 때에 구멍이 뚫리시고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릴 때에 그 고통 속에서 구멍이 뚫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특별히 로마 군인이 찌른 그 창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몸에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참담했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관복음에도 예수님의 그 실제의 그 고통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에 이제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실 때에 심지어 그 가야바 그 가정에 가솔들로부터 심지어 매를 맞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슬픈 그런 광경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모진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목요일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자, 신문과 고통을 심하게 당하신 그 예수님,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때의 로마 군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상징이 되어질 홍포를 입히시고요,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과 등과 허리를 매맞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절 끝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다는 내용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찍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채찍은요 단순히 그냥 채찍이 아닌 겁니다. 이 채찍 끝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그 쇄골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몸을 휘두르게 되어지면 그 휘감겨진 그 채찍이 이제 감겨지면서 그것이 풀려지면서 날카로운 부분들,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들이 이제 이 살을 그냥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 고통, 채찍에 그 몸이 파고 들어가는 것, 또 채찍을 당기면 그 몸의 그 살점이 뜯어지는 그대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려 39차례나 이것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40에 가만 한 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40가지를 못 때리는 것이 이 당시의 그런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뺀 39번의 그 매맞음과 채찍질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몸은 찢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갈보리로 향하신 그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그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셔서 몇 번 쓰러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 주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괴로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없이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외면받는 것, 누군가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상황,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왜냐?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 그 천상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하게 단번에 죽으셔야만 그 많은 죄인들을 향한 죄가 속량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는 전혀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전혀 침묵 가운데에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에 처절인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멀리 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그 신음 속에서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것을 안 하게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지시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외면을 당하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정말 뛰어난 제자,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낫다고 여겨질 그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저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수제자 앞에서 버림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심적 고통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 지금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바로 그 참담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부터 정신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아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처절한 고독과 또 그런 고통 속에서 이 극한의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극한의 고통을 지금 당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극한으로 당할 수 있는 그 배신과 버림받음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병정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심장이 꿰뚫어지자 물과 피가 흘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또 찔리신 것은 바로 누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오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지고 또 죄를 범한 인간들은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그 인간이 져야 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매를 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하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지금 이것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요, 그런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 상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고요, 또 그 구원의 대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혀 건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대속의, 바로 속량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라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맞으신 채찍으로 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맞으신 채찍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징계가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까?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와 죄의 담으로 막혀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을 말하는데, 이것은요 전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조금도 부족하고 또 불안전하지 않는 그런 행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화평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관계가 이제 허물어졌고 화해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화평함과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깨닫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요, 죄에서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지고 사망과 심판의 공포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완전한 나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다 철없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제 각각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전혀 모르는, 제멋대로고요, 제 갈 길로 가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의 그 마지막의 행보는 결국에는 영벌로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의 길들, 또 양 같아서 각각의 그릇된 길로 행했던 그들을 담당시키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멸망에 처할 짐승과 같은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그 죄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종료주일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대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굴욕과 고통과 고난,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속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처참한 상황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 동안 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인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전히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종료주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